예, 오늘 룻기 2장입니다. 2장 펴시고요. 오늘 룻기 2장 다 하는데 룻기 2장의 그 소제목은 제가 은혜와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실게요. 다 같이 말씀을 펴시고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은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족에 속한 지속으로 유하고 강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네, 이제 1절에 드디어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 예,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에게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능력이시다라는 뜻으로도 이야기가 되고요. 또 한쪽에서의 의미는 이것이 이제 뭐 민첩함, 재빠름 뭐 이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강력한 어떤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이제 주랑 앞에 두 개의 이제 기둥을 세우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편에 있는 기둥의 이름이 야긴이라는 기둥이었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왼쪽에는 보아스라는 지금 이 이름이 적혀져,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명명되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시다라는 개념으로서 이제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그런 어떠한 것을 성전의 두 기둥으로 삼으셨다는 건 또 그만큼 그 이름에서조차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겠죠. 자, 어쨌든 여기에 강력한 지금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보아스는 그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그 남편 엘리멜렉의 가족에 속한 그러한 가까운 친족이었어요. 친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보아스에 대해서 시선을 바꿉니다. 이 보아스라는 친족이, 가까운 친척이 이제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서술하기 시작하죠.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척이 있다고 하면 이제 좋은 일일 거예요. 혹시 뭐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가까운 친척 중에 뭐 대단한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 대단한 무슨 권세를 가진 분이 있나요? 뭐 유명한 사람 혹은 뭐 굉장히 부자 혹시 있으신 분, 먼 친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친척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가 참 쉽지는 않은 건데, 그래도 먼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친척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뭔가 그래도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친척이라면. 그런 어떠한 그 친인척 관계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모변은 그렇게 해서 뭐 어떠한 대단한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친척이 나와 항상 가깝고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닌 것을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보면. 시편 38편 11절에서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과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한 채 서 있으며 내 친족들도 멀리 떨어져 섰나이다. 그렇죠? 자신이 상처받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플 때, 이럴 때는 그렇게 내 주변에 많던 그런 친척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외롭게 혼자 남게 되죠. 잠언 19장 7절에서도 가난한 자는 그의 모든 형제들도 미워하거늘 하물며 그의 친구들이야 얼마나 더 그를 멀리하겠느냐. 그가 많은 말로 그들을 따라갈지라도 그들은 그에게서 떠나가느니라. 내가 부자로 살고 혹은 뭐 문제가 없을 때는 내 주변엔 친구들도 많고 또 나랑 같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친척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역시 가난하게 됐어요. 가진 게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 주변에 그와 같이 가까이 있었던 친척들조차도, 형제들도 나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하물며 친구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현상들을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볼 수 있는 거죠. 참 이것은 비정한 거긴 하지만 예? 실제로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뭔가 그래도 좀 떵떵거리고 잘 살면 오히려 내 주변에 친척들,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나한테도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반대인 경우, 내가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약하고, 그럼 내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슬픈 현실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아스라는 강력한 부를 가진 친척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어떤 때는 또 좋은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친척이 아무리 가까워도 나를 모른 채 하고 외면하면 끝인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이 친척 보아스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가 나오미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겠죠. 자, 2절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밭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제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바로 그 다음의 사건은 이제 모압 여인 룻이 일을 하고자 나갑니다. 그렇죠? 룻은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들은 굉장히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있어요. 재산들이 다 탕진한 거잖아요.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밭이 있었다 할지라도 밭이랑 이런 것들을 재산을 다 정리하고 갔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임대를 해줬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그것을 이렇게 뭐 바꿔놓고, 그러니까 명의는 있지만, 그렇죠? 남에게 빌려줬든가 그렇게 해서 뭐 자기가 다 재산을 정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농사를 짓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미 보리수확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밭이 있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서 굶어 죽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지금 힘이 없거든요. 늙었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룻이 나서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밭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해요. 자, 여기에서도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겠나이다 했어요. 은혜를 입으면. Find grace.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킹제임스 성경에서 항상 find grace라는 고유한 말로 쓰거든요. 엄밀히 따져서는요, find라는 건 뭐예요? 발견하는 거죠. 은혜는 누군가가 그것을 구할 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는 은혜를 입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find 이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seek. 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모든 법칙이 그러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작용하는 데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냥 은혜로 주시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발견되어지냐 하면 그 은혜라는 속성은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그들이 가만히 앉아있고 그냥 감 떨어져라 하고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의 어디인가에서부터 뭔가 하나님을 찾고 이 선한 양심을 의지해서 뭔가 절대적인 신을 찾고 나를 만드신 누군가를 찾고, 그죠?
나의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의 구원자를 기대고 찾고 만나고자 하고, 그렇죠? 그런 선한 관심을 기울이는 자에게 find grace, 은혜는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상 은혜의 속성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find grace, 예? 그녀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누군가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결국 그 역시 뭔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선다라는 겁니다. 일어서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난 이제 힘이 없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의 살 길을 위해서 나서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나오미도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 가라, go.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나오미의 태도와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어땠어요? 1장에서 룻 보고 오지 마라. 그렇죠? 오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네 땅으로 가라. 네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예전엔 왜 가라고 그랬습니까? 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나에겐 희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네 땅으로 돌아가. 너네 조상, 너네 신으로 돌아가.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썼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경륜을 맛보기 위해서, 그렇죠? 은혜를 입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가라. go.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앉아 있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아멘. 가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서도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있지 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왕자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간다라는 표현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왕조로 뭐라는 거예요? Come, 와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부르신다고요.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구절에서 나에게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고 초청하시죠. Come. 그죠? 시편 95편 1절에서도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즐거이 그것을 선포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도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오라. 거기에서 말씀하시네. 너희 죄들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뭐처럼요. 눈같이 이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얗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주님의 입장에서 항상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로 갈 때에 영원한 안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러한 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말씀에 그녀가 가서
밭에 이르러 곡식 빼는 자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일부를 만나니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드디어 그녀가 갔습니다. She went. 그리고 and come이라고 받았네요. 갔더니 어딘가에게 왔습니다. 예? 그녀가 갔더니 어딘가에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듣고 갔을 때 우리가 은혜가 있는 곳으로 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랍게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이제 밭에 이르러서 이제 그녀가 가니까 밭에 이르러서 이제 곡식을 막 베고 있잖아요. 추수니까. 그럴 때 이제 막 그걸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고 있는 겁니다. 나달을 거둬 드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그것이 엘리멜렉의 친족인 그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죠. 그걸 근데 우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는 몰랐던 거죠. 의도가 아니었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던 거죠. 아브라함처럼.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정작 가서 보니까 거기가 보아스의 밭 가운데 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간의 어떤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룻은 항상 갔고 순종했고 주님의 뜻과 인도가 있는 곳으로 왔다라는 것. 그러면서 그것을 우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her hap이라고 해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딱 한 구절이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그렇습니다. 여자님들. 이 세상에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할 줄 모르고 그것이 그냥 가다가 보니까 그냥 맞닥뜨려진 그냥 하나의 현상이었을 뿐이고 그건 그냥 운이었고 재수가 좋은 것이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과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내가 우연히 다친 것 같습니까? 내가 우연히 이런 회사에서 나오게 된 것 같습니까? 내가 우연히 이 학교 가게 된 것 같습니까? 내가 우연히 이 사람 만난 것 같아요? 내가 우연히 그냥 어쩌다 보니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된 겁니까? 그냥 살다 보니 우연히 이 교회 만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게 우연이고 어쩌다 이렇게 그냥 된 거고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 그게 얼마나 놀라운 시각입니까?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마침 이제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항상 이와 같이 따스한 인사말을 건네는 굉장히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일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의 말을 건네죠. 그러니까 그들도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에게 똑같이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서로의 blessing, 서로의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인사, 친절한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보아스는 항상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밑에 있는 수하의 일꾼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주인이라고 해서 막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사말도 이와 같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두에게 여러분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또 다른 분들도 당신에게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말을 건네주는. 방금 자매님들 이렇게 옆에 보시면서 뭐라고 속삭이시는데 그래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길 원합니다. 얘 한번 얘기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God bless you. 우리는 영어에서 굉장히 그것이 쉬운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인사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 것입니까? 자, 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딱 보아스가 본 겁니다. 곡식 빼는 사람들 중에 자기 일꾼이 아닌 여자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 누구냐? 누구의 젊은 여자냐라고 누구의 소속인지를, 누구의 소유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관계로 항상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곡식 빼는 자들을 감독하는 그 종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요, 나오미랑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 그 젊은 여자입니다. 루스님이 그 여인의 이름은 그들이 몰랐을지언정 이 여자가 누구라는 거를 모든 지역사회가 알고 있는 거죠. 나오미랑 같이 나온 그 여자. 모압 출신 여자. 그들 이스라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하찮은 이방인. 자기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역시나 하는 게 뭐예요? 그냥 불쌍하게 찬양받게 이상이나 죽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무시하는 어떠한 태도를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나오미와 그 집안 떵떵거리던 집안은 이미 몰랐겠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시하고 따돌릴 수도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압 출신 여자라는 거 그것이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보면 표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Out of the country of Moab. 모압으로부터 그 모압의 지역으로부터 out of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압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예표하는 겁니까? 이 세상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세상에서 이와 같이 이방인으로서 불쌍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아무 소망 없는 백성들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압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편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모압에 있을 때는 이 여자는 하나님의 시각에 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모압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편에 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는 뜻이죠. 자, 7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요, 곡식 빼는 자들 따라오면서 곡식 단사에서 이삭을 주어 모으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쉰 거 외에는 계속 죽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는 상황에 보고를 해주는 거죠. 그죠? 룻은 항상 이와 같은 면에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동일한 표현 I pray you. 그 곡식 빼는 자를 감독하는 사람에게 와서 I pray you. 당신에게 내가 기도합니다. 간청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pray라는 건 항상 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의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어떤 권한을 가진 그 종에게 가서 제가 제발 이거 좀 곡식을 걷어갈 수 있도록 좀 허용해 주십시오. 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에게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기도의 원리는 항상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통하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무시하고 내던져 버려요. 그렇죠? 그것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기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참 그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지만
룻은 아침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죠.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뭡니까? 은혜를 온전히 맛보기 전에는,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인간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구하고 일해야 했어요. 이것이 율법적인 경륜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은혜의 시대에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바로 나타나시고 만나 주시지만 그 옛날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양심의 법을 따라서 그 더듬고 더듬어서 찾아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란 여간 발견하기 어려운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뭔가 열심히 찾아봤어야 돼요. 열심히 뭔가 간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또 율법 안에서도 그러한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열심히 죄를 씻고 일을 했어야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그러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쌍한 여인 룻은 지금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잠깐 숨 돌린 거 빼고는 계속 일하고 있는 거죠. 나달 죽는 거니까. 얼마나 고된 일이었겠습니까? 자, 그 얘기를 듣고 보아스가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룻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 딸아, 내가 듣지 아니하느냐.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길 떠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여기 내 소녀들, 일하는 소녀들 옆에 가까이 붙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드디어 보아스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룻은 그동안 하루 종일 일했지만 사실 별 소득이 없어요. 하지만 보아스가 일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능력을 가진 사람, 나의 능력 대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시작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딸아. 자, 여기에서 유념해 보실 이 표현은 이 보아스와 룻의 나이 관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룻은 굉장히 젊은 과부죠. 아마 20대 초반밖에 안 됐을 그런 여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를 보고 야, 내 딸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내 아들아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면 이 여인과 비슷한 나이예요? 아니에요. 아버지 뻘이란 얘기입니다. 이 20대 되는 아가씨에게 한 40대 후반 50살 먹은 그러한 아버지 뻘이라고요. 이 룻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오해합니다. 이것은 무슨 로맨스 소설로서 받아들여요. 이건 지금 로맨스가 아니에요. 나이와 국경을 초월하는 위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사실 아주 굉장히 엄격한 현실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딸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나이 차가 있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나와 있진 않지만 보아스는 당연히 유대 사회의 전통으로 봤으면 이 나이에 결혼해 있어요? 안 해 있어요? 결혼했습니다. 벌써 20살이 되면 결혼했다고요. 모든 전통 사회가. 그 룰대로. 그리고 그러한 강력한 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유지가 결혼 안 하고 있겠어요? 나이가 50 먹도록? 그래서 뭔가 아름다운 사랑으로 지금 사람들은 연상을 해요. 그래갖고 노총각으로 있는 그리고 노총각이라고도 생각을 안 하겠죠. 비슷한 나이에 멋진 보아스가 탁 나타나서 그 룻을 탁 품어주면서 사랑으로 인도하고 자기의 아내로 맞아줘서 행복하게 잘 살더라. 이거를 연상하고 있다고요. 근데 룻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비극적인 우리의 사실 그 인간 여인 룻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를 거둬들이는 굉장히 나이 많은 강력한 사람 보아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에 대한 이야기지 결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녀에게 이제 그런 자기 옆에 있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있죠. 여기서도 얘기합니다. Go not. 가지 마라. 자,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이러한 표현들을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go를 했고 어디에서 go not을 했고 어디에서 come이라고 얘기했는지. 그렇죠?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이상,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이상
거기서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1장의 그 내용과 동일한 겁니다. 이제 보아스 안에 있어야 돼요. 그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을 돌리지 말라는 거죠. 여기 있고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를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그 은혜의 경륜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으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룻에게 이 같은 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너의 눈을 다른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항상 이 눈을 지켜야 합니다. 눈을 어딘가에 고정해야 돼요. 그런데 역시 세상입니까? 세상에 고정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밭에 더 풍성해 보일 만한 그 밭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야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상, 은혜 안에 있는 이상 여기에서 눈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밭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는 이 일꾼들을 그냥 믿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죠. 보아스는. 청년들에게 이 여자 건드리지 마라. 도와줘라. 가만 놔둬라. 그렇죠? 그러면서 목이 마르면은 얼마든지 네가 가서 이 청년들에게 일꾼의 하나가 아닌 당당한 그런 어떠한 사람으로서 가서 물 좀 주십시오 해갖고 물 먹고 넌 여기 안에 있어라.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면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발 다른 데 시선을 두지 마세요. 세상에 기웃기웃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눈을 고정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안전합니다. 보아스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보아스 아래 있을 때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모든 것이 채워지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자, 10절 말씀. 이에 그녀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매 그랬죠. 내가 누구긴데 이런 나 같은 이방인 타국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감사하고 있죠. 엎드려 절하며 이 표현은 뭡니까? 경배의 행위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특별한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의 경배 같은 행위는 완전히 자신을 낮춰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최상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배의 행위인데 왜 여기에선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룻은 자기를 뭘로 여기는 거예요? 하찮은 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보아스를 뭘로 여기는 겁니까?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종 관계가 지금 성립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룻은 그와 같이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높였어요. 그것이 우리의 경배의 행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이 간데 하면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있죠. 그렇죠? 룻 같은 타국인이 이제 보아스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대로 보아스는 그녀를 알아줬다고 그랬어요. 친절히 대해줬다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보아스가 룻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다고요. 알아주신다고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양 되는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12장 3절에서도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를 보셨으며 주를 향한 내 마음을 실험하셨사오니 표현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나를 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 나를 알아주시는 그 보아스 밑에 있는 것, 이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나 너 누군지도 몰라. 저리 가. 이런 처지라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겁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알고 있어요. 알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밑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11절 말씀.
보아스가 그녀에게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뒤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가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국을 떠나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뭐라고요? 내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언제 봤어요, 자기가? 그런데 보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건 확실히 안다라는 거고 보았다라고 자기가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분명히 본 사실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여진 겁니까? 그가 그렇게 와서 실제로 있는 이 결과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그 모압의 신을 버리고 나오미를 따라온 이 결과가 그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얼마나 나오미에게 신실하고 충성했는지를 분명히 입증해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분명히 보고 안 것은 그 룻의 행적을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행적들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 은혜의 자리에 와 있게 하셨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돌아왔는지, 그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죠? 이런 것들을 예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믿음 안에 있을 때 보여지는 사실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결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12절 말씀. 그러면서 보아스는 또 다른 이러한 친절을 베풉니다.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보상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죠.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사람, 그런 자들을 언제나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들의 그늘막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분께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항상 만나주시고 보상해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사실 시험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께 의지하고 있는지, 그죠? 내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것을 행복해 하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보상해주시고 일하시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고, 그죠? 아무 생각 없고 멍하니 있고 졸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일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편 9편 10절에서도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하니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잠언 8장 17절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라고, 그런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보상의 열매를 말씀하시죠. 잠언 8장 35절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도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하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자, 13절. 그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녀가 확신을 얻어서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호의를 얻기 원하나이다. 아멘. 내가 당신께 호의를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확신에 차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미 위로와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룻은 알게 된 겁니다. 직감한 거예요. 바로 확신한 거예요. 아, 이분은 나에게 호의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게 신뢰를 두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딱 달라붙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My Lord, 내 주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의 Lord는 소문자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 주여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내 주인으로서 자신을 낮추면서 이분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하고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얻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보아스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작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께 모든 호의를 얻을 수 있고 친절을 얻을 수 있다는 걸 확신하십니까? 네. 아멘. 그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14절. 그러면서 또 다른 친절을 베풀죠. 이제 너가 식사할 때 이리로 와서 빵을 먹어라. 빵을 줘요. 더구나 빵 쪽을 식초에 찍어서 먹어라. 식초를 제공을 해줘요. 에이, 뭐 그깟 식초 뭐요? 이럴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무미건조한 그 빵을 식초에 찍어 먹는다는 건 너무나도 향과 그 맛을 자극하는 훌륭한 향료였던 거예요. 식초가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고급 레스토랑 가보세요. 빵 나오죠? 뭐 찍어 먹으라고 나옵니까? 발사믹. 발사믹 식초예요, 식초. 그거 톡 찍어 먹었을 때 향이 확 하면서 그 고소함과 상쾌해지게 하는 그 맛이 대단하거든요. 식초의 기능이 그건 거예요. 그냥 식초에 찍어 먹으라는 게 뭐 하찮은 그런 게 아니고. 그와 같은 놀라운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고 계신 거죠. 주님께서는. 그죠? 그러니까 정식 일꾼의 자리로 승격한 거예요. 정식 일꾼들이나 얻어먹을 수 있는 식초를 빵을 제공받으니까. 그것도 아주 배불리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배불리 먹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야, 이런 정말, 기쁨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그는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배고파 보셨어요?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이 배부른 음식의 감격이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먹을 게 없이 막 그냥 쫄쫄 굶다가 이제 와서 일하는데 여기서 그냥 마음껏 빵을 먹을 수 있고 마음껏 그런 좋은 식초에다가 그것을 맛있게 찍어 먹을 수 있는 이 행복. 그게 얼마나 컸겠냐고요. 보아스는 그러한 작은 친절을 그에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그렇지만 룻에게는 이것이 작은 친절이 아니죠. 너무나도 생명의 단비와 같은 기쁨이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만큼 오랜만에 맛보는 감격입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모압 당에서 와서 고생하다가 이제 그냥 원 없이 배불리 맛있는 걸 빵을 먹는 이 순간에 아마도 저는 룻은 먹으면서 울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눈물 나요, 사실. 큰 빵 먹으면서 내가 여기에 그래도 은혜를 입었구나. 이 사실이. 그런 거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작은 친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15절.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가 자기 청년들에게 명령합니다. 곡식 단 사이에서 이제 죽게 해라. 그녀를 책망하지 말라 하고 배려를 해주죠. 그렇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녀가 이삭을 주러 이제 이렇게 해서 일어나서 또 갔다라고 답변하잖아요. 자, 룻은 계속 쉬는 법이 있습니까? 쉬지 않아요. 대답하고 이제 그런 거 인사하고 또 다시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룻의 이 부지런함이 얼마나 보아스의 눈에 큰 호의를 입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됐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부지런함을 배워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항상 주님을 부지런히 찾아서 만나고 주님 안에서 거하기를 노력하는 그런 삶. 그랬을 때 이제 곡식 사이에서 줍게 하는 보아스의 친절과 배려가 있죠. 이것은 율법을 능가하는 친절과 애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능가하는 주님의 베푸심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19장 9절, 그 다음에 뭐 19장 10절 같은 데 보면 율법은 이러한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추수 때에 떨어져 있는 나달들 곡식들을 주워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호의를 베푸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포도가 떨어진 것도 다 걷어들이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가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조차도 수거하지 못한 것들을 또 누가 먹게 하십니까?
이 세상의 새들, 동물들이 또 그것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베푸심이 있죠. 그렇죠? 신명기 15장 7절부터 8절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법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형제들을 걷어주고 손을 덮지 말고 넓게 펴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필요를 넉넉하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구워주는 거죠. 그런 것이 율법의 요구였다고요. 형제자님들, 우리가 주변에 가난한 형제를 볼 때에 우리는 동일하게 이런 율법의 말씀이지만 이런 것을 따라서 넉넉하게 구워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손을 접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경험한 일이 있는데요. 구워주는 것까지 좋은데 그래 놓고 조금 있다가 연락 와서 야, 그거 빨리 갚어. 그건 더 큰 상처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빌려줘 놓고 지금 이제 내가 좀 다급하게 써야 되니까 빨리 그거 갚어 하면 그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그 돈을 마련합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게 더 큰 상처예요. 줬다 뺏은 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철저하게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원리로 해야 되는지. 넉넉히 구워줄 때 받을 생각하고 구워주는 겁니까? 사실 그거 아니에요. 왜요? 그건 주께 빌려드린 거가 되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나중에 안 받으면 누구로부터 몇 배, 100배 보상을 받겠어요. 하나님께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구하는 거예요, 사실. 은혜의 경륜은. 그죠? 자, 그리고 욥기 29장 12절에서도 부르짖는 자, 가난한 자, 아버지 없는 자, 도와줄 사람이 없는 자를 항상 건져주는 것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양심의 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잠언 19장 17절에서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자는 여기서도 얘기했습니다.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 된다. 그가 베푼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신다. 22장 9절 관대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빵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이라. 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29장 7절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한다. 보아스가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룻의 처지를 깊이 헤아릴 줄 알아서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를 구제해주고 그를 살게 해주는 레위기 25장 35절 36절에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율법의 행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왜 율법을 능가하는 것인지 바로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먼저 이제 신약 성도의 신앙 행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pure religion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종교라고 얘기하는 religion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어떤 신앙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종교가. 종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뿐이지 이것은 사실 신앙 행위를 뜻하는데 신약 성도에게도 이와 같은 걸 요구하는 거죠. 아버지가 없는 자, 과부들 이런 사람들 돌아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 도와야 되는 거. 그것이 신약에게 있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값진 뭐예요? 은혜를 베푸는 삶이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자, 이것이 이제 왜 율법을 능가하는 것이냐 그 당시 16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의무는 그냥 거두지 않아서 나달들을 주워갈 수 있게만 해주면 돼요. 그것으로도 큰 배려와 사랑을 베푼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손에 그냥 그 추수한 그 보리 이런 것들을 한 움큼씩 일부러 어떻게 하라고요? 떨어뜨려 줘라. 이만큼씩 이만큼씩. 예? 나달 줍는 정도가 아니고 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흘려주는 거죠. 그럼 룻은 따라가면서 그의 눈은 고정돼 있다고 그랬죠? 그 일꾼들 따라가면서 이게 웬 떡이야? 가니까 막 이만큼씩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걸 막 너무나도 기쁘게 주워 담으면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이 넘치는 배려와 호의와 사랑 이것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보아스는 그녀에게 야, 너네 다 우리 친족이야 하면서 너 일하지 마. 야, 한 부대 가져와. 그래갖고 갖다 줄 수 있죠? 엄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룻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룻은 뭐에서 얻는 겁니까? 일에서 얻는 거예요. 부지런히 따라가면서 자기도 육체의 노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둘 수 있어서 자기도 당당하고 자기도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더 떳떳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베푸시는 더 큰 배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진정 일어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맨날 교회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퍼주고 돕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 일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을 오히려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게끔 그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더 큰 사랑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런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7절로 넘어가면 이처럼 그녀가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자기가 죽은 것을 보니 어떻게 되고요? 보리가 1에바쯤 됐다. 이걸 계산을 해보면 약 22리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킬로수로 따지면 약 10kg. 쌀 10kg짜리 아시죠? 그거 하나 정도 이렇게 풍족히 얻어가는 거죠. 물론 이것이 그냥 나달 상태니까 탈곡을 하고 막 이걸 좀 껍질을 벗기고 하면 더 줄어들긴 하겠지만 얼마나 대단한 양이에요. 그걸 하루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 룻은 뭐 얼마나 신나요. 일반 품삯을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그가 거둬들인 거잖아요.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그러나 이것은 보아스의 배려가 없었다라면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여기에 보아스의 은혜가 작용되어진 거예요. 그거를 룻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18절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주인공을 보니까 깜짝 놀라죠. 룻 어머니가.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자, 룻은 또 보이지 않는 선행을 했죠. 자기가 거기서 배불리 빵을 먹고 그렇게 해서 잘 먹었다 하고 자기만 좋아한 게 아니라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 있죠. 남긴 걸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시어머니 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룻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까? 그죠?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 자기가 어찌 보면 완전히 배가 안 찼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나는 너무 풍족해. 난 배불러. 이거 어머니 갖다 드려야지. 그리고 다 챙겨놓는 거죠.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랑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19절에 놀라면서 시어머니가 물어보죠. 야, 너 도대체 오늘 어디서 주웠냐? 어디서 일했냐? 이와 같이 너를 알아준 자에게, 그죠? 또 표현하죠. 알아준 자에게 복 있길 원한다. 어디에서 일했냐? 누구와 함께 일했냐? 이걸 자꾸 다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work의 그 과거 형태인 wrote라는 단어가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일했어요. 보아스와 함께 일했어요. 이거죠.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일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보아스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실제로 일한 건 누구예요? 실제로 일한 건 룻이죠. 룻이 일했죠. 보아스는 주인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죠. 하지만 그는 그와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보아스라는 거예요. 룻이 사실 자기가 뭔가 일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이런 것을 개척한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시고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 거예요? 보아스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거라고요. 그분이 없이는 우리의 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워크라는 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 내 일이 아니라고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에 놔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주워온 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룻이 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일한 겁니다. 보아스가. 그렇죠? 그리고 엄밀히 따라서 그 보아스가 한 일 밑에서 룻이 그 일을 한 거잖아요. His work. 그분의 일, 주님의 일 안에 우리가 있으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된 거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길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한버터교회 가서 뭐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 내가 가 있는 거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가 일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 거일 뿐이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그 안에서 그냥 함께 숟가락 하나 얹은 거라고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일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20절. 나오미가 말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친절 베푸는 걸 그치지 않았다. 보십시오. 산자와 죽은 자에게까지 친절을 베푼 겁니다. 보아스는. 왜 그래요? 지금 살아있는 룻과 나오미에게만 친절을 베푼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죽은 자기의 친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은 자들의 명예와 그들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일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의 의의를 성취하는 것이긴 합니다. 결국 친족 구속의 그런 원리를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그것이 이미 죽은 자에게까지 또 살아있는 사람에게까지 효력을 미칠 수 있도록 보아스는 일하고 있는 거죠. 자기 친족 이웃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모압 여인 이제 룻이 말합니다. 또 내게 말하기를 그 보아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 청년들이 내 모든 수확물을 거둘 때까지 너는 그들 옆에 바싹 붙어 있으라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수확물을 거둘 때까지입니다.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수확물을 거둘 때까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보호하심 가운데서 은혜를 입으면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줘요? 언제까지예요? 우리의 이 수고가, 사랑의 수고가. 곧 끝나요. 추수가 시작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네? 그때까지 일하면 돼요.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 보아스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추수에 해당되는 우리 신약 교회를 부르시는 그 영광스러운 공중 재림. 그죠? 휴거가 우리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해야만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굳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들 옆에 바싹 붙어 있으라. 또 다시 한번 나오죠. 그 옆에 완전히 탁 킵하고 있는 거. 22절.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에게 또 얘기합니다. 내 딸아, 내가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감으로써 그들이 다른 밭에서 너를 만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좋다는 거죠. 옳다. 야, 그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야. 너 그에게 붙어 있어. 너무 좋다. 뭐예요? It is good. It is good. 잘 보세요. 이 표현. 물론 과거의 형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창조하시면서 뭐 하셨어요? 그것을 보실 때 그것이 좋았더라. It was good. 그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항상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항상 선한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것이 좋다. It is good. 이게 좋다. 이게 선한 거다. 발견했잖아요. 드디어 나오미가. 이제 희망을 살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 보아스, 맞아. 보아스가 있지. 보아스 아래 있으면 돼. 이건 좋은 일이야. 이건 선한 일이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계획,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23절입니다. 이제 그녀가 보아스의 소녀들 옆에 바싹 붙어 있으며 보리 수확과 밀 수확을 끝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거했다고 그랬죠. 역시 그 룻은 이 말씀에 충실했습니다. 그렇죠? 신실했죠. 그래서 보리 수확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밀 수확까지 그 기간에 보아스 밑에서 일한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제 밀 수확은 뭐를 예표해요? 오순절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보리 수확부터 50일이 지난 시점부터 밀 수확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때 오셨죠? 교회의 휴거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교회 시대를 예표해 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보아스가 그때가 돼야 이제 나오지만 신랑이 신부를 맞아들이는 그 놀라운 사건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리수학의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첫 열매들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교회의 그 시대를 2000년을 우리가 충분히 채워나가고 있는 거죠. 밀수학이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약 2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지만 룻은 그 말씀에 신실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 그때까지 룻이 신실하게 말씀대로 붙어 있고 일했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